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 저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가장 악한 자라고 여기실까요? 물론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가증 여기시고 더 악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자, 어제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유다 땅이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몬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아몬 왕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엇을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어서 왕 노릇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옆에서 왕을 서포트를 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의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왕은 유다 땅을 이방 나라보다 더 영적으로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음 왕이 된 요시아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유다 땅이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땅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먼저 유다 땅을 영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를 정결케 하려면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할까요? 성전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개혁의 출발로 삼은 겁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전 수리 비용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잘 조달되도록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라면 이런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챙긴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전 수리하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요, 우리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작은 것부터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을 더럽게 만드는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8절부터 보니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10절부터 보니까요.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고하고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통에 자복한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방보다 더 악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유다 땅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왜 이렇게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해야 우리도 가슴을 찢고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공동체의 참다운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보면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요시야는 말씀의 뜻을 더 알고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유다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한 후부터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저부터 변화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심령을 더럽게 하는 작은 습관부터 정리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